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현재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물음표가 붙었네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평생 체험한 인생 말기에 쓴 우려내고 또 우려낸 진국의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반대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정말 위대한 솔로몬의 진짜 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앞부분에 먹고 마시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수고함도 결국은 선물이었구나,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귀한 선물이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또 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 또 몸이 천근만근인데 좀 더 이불 속에서 더 자고 싶은데 꾹 참고 나가서 또 부딪히고 지지고 볶으면서 또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질까봐 차마 내색은 못하고 속으로 삭히기만 하면서 남들처럼 여유있게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렇다 쳐도 가족들이, 내 새끼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당연히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은 항상 갖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일상에서의 땀의 무게는 때론 그런 마음들조차 생각나지 않게 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해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학문을 가지고 풀어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또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풀으려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상한 종교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수고라는 단위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누구보다도 이 수고에 대해서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수고를 선물이라고 하셨을까? 즉,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는 나에게 힘든 수고가 있어야 나 말고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봐야 다른 사람도 수고한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나의 수고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데 있습니다. 수용의 그릇, 배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이 있어야 나도 즐겁고 너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배려의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입에 닳도록 말씀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즉,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다 같이 누리고, 결국 그것이 인간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몸은 즐겁고 쉬워도 배려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배려와 사랑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거구나. 그럼 다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연속으로 반복, 회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황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린 사파에도 보면 나 혼자 힘들게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보면서 불평할 때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등에 업으시고 함께 걸어오신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감동의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어쩌다가 갑자기 자녀들의 집에 찾아오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자식은 자갈도 못 낳든
함께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1년에 자식 한 번 얼굴 보지도 못하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도 한참 피곤해 몰려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솔로몬처럼 나중에 돌이켜볼 때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두다 고백하는 순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안내하는 진짜 선물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값진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수고가 좋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즐겨 받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하는 은혜의 선물이 진짜 제대로 된 값진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감각이 사라져서 행복도 같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특히 외국 사람들이 선물 받을 때 리액션이 참 좋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해서 떠올리고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